오랜만에 단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우장로님 특별 찬송을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남은죽교회에서 저녁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몇 년을 3년 만인가 처음 시간을 한번 주시더라고요. 밤 시간을 주시는데 화요일 날 다른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날 설교를 하기 전에 그 청년 집사님들이 아주 때가 몰려 나와가지고 앞에 쭉 서서 턱창을 불러주시는데 아주 얼마나 힘이 생기고 용기가 되더라고요. 아주 오늘 우장로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1절에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도 그렇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보면 정말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가까이 지금 임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는 별로 오는 것 같지는 거예요. 오늘 제 자신의 간증입니다. 하루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또 하루는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쉬는 날이 없어요. 안식일 외에는 말이죠.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러다가 지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실 텐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을 그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 정말 준비하고 있는 거야? 준비하는 게 지금 맞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야? 내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뭔가 확실하게 정말 준비를 해야 할 텐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만 외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살펴봐야 되겠죠. 시편 40편 8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계명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게 뭡니까? 영생이죠. 그 다음 2장 4절에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렇게 말씀했어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다. 그 계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계명이? 우리 신영순 지사님 잘 아시죠? 계명을 들여다보니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계명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어때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늘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하늘에 가기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일상에서 제가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어느 날 오래 산다고 하면 또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 또는 교회 또는 이웃 간에 또는 친구 간에 또는 직장에서 이것이 매일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제가 며칠 전에 집사람이 6월 21일이 저희가 약혼한 날입니다. 하진날. 하진날 약혼식을 했는데 그날 저 사람이 그 중매하신 목사님이 가정에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그 사모님이 목사님 좀 어떠시냐고 이렇게 전화를 드리니까 목사님 오늘 내일 하신다고 이래. 제가 퇴근을 하고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좀 그렇잖아요. 오늘 내일 오신다 하시는데
저희를 짝을 지어서 70평생 이렇게 50년이 다 되도록 회로하고 이렇게 살도록 엮어주신 그 목사님이 지금 오늘날 하신다는데, 아이고, 그러면 그 뭐 돌아가시면 가보지. 이러고 있는다는 게 너무 양심이 좀 그렇더라고요. 여보, 내가 봉투를 하나 마련해 줄 테니 당신이 내일이라도 살아 계실 때 가서 얼굴을 좀 뵙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나.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근데 저녁에 통화를 하면서 여보, 목사님 좀 어떠셔? 그랬더니 목사님 멀쩡하시. 연세가 95세인데 아직 인터넷 방송도 하고 그러신다는데 보고 싶으셔서. 사모님도 95세인데 세상에 그날 그 구역반 예배를 이제 그 교회에서 오시는데 그 사모님이 글쎄 그 구역반 예배 드리러 오신다고 성도들을 위해서 약밥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 성도들을 대접한다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인데도 그냥 약밥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이만큼 싸주시면서 가져가라고. 그래서 참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이 노사모님이 뭐 가정이나 넉넉하시면 정하지요. 세상에 월세방에 사시면서 그 연세에 누가 음료수 한 잔 대접 안 했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가난한 중에서도 참 그 성도를 대접하는 그 정성이 그렇게 지극하신 것을 적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평소에 평생을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우리 이경화 사모님이 그런 모본을 잘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이경화 사모님보다도 한 20년 더 연세가 드신 어른이 그런 걸 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이가 70이 넘으면 뭐 원로라 이래가지고 다 열애로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열애로 적하는데 이건 참 좀 그렇다.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건강이 다하는 날까지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이게 죽는 날까지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안식일 날 집사람이 여보 우리 그 장로님 가까운 데 있는 장로님들 좀 우리 국수라도 해서 대접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보라고. 그렇게 해서 두 가정을 오시게 하고 우리 한 집사님하고 5분이 저희 식구들하고 7사람이 모여서 안식일 오후에 저녁 식사를 그렇게 콩국수를 먹었습니다. 물론 뭐 변변치 않지만 옷이라 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그래서 같이 그렇게 먹고 예수님 재림에 관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어두워서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전송을 하는데 손을 흔들고 이렇게 보내고 났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 있죠.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기분일까 그랬는데
우리 김성훈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 목사님이 어느 안식일에 우리 교회도 미국처럼 좀 그랬으면 좋겠어. 안식일 그냥 끝나면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집으로 그냥 가기 바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오늘은 이 장로님 댁에서 저녁 식사 같이 하면서 정말 같이 모여서 일몰 예배도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좀 이런 뜨거운 분위기를 좀 맛보면 어떻게 했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이 한국에서 좀 그런 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정말 맹숭맹숭해서 니 거 니 먹고 내 거 내 먹고 그런 이심으로 가득 찬 그 마음에 성령이 부어 주실까? 그래서 초대교회 그 신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은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은 이 안식일은 이 장로님 댁에서 다음 안식일은 저 집사님 댁에서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이 집 저 집에서 이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기심 빼는 겁니다. 그렇죠. 내 속에 이기심을 빼고 함께 모이니까 뜨거워지고 서로 나누니 마음이 넉넉해지고 서로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니 서로가 좋고 그렇죠. 이 초대교회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여러분들 부자들만 살았습니까? 가난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 뭘 진수성찬 차려놓고 먹었겠어요? 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한 예수님의 그 기적을 생각하면 보리떡 먹고 우린 그 어려서 보리개떡이라고 그랬죠. 맛이 있습니까? 맛이 없죠. 이렇게 변변찮은 찬이라도 음식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게 말세 성도들의 성령을 위한 준비하는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2가정을 초청을 했는데 오신다고 했는데 기다리다가 아무 소식이 없어서 연락을 해봤더니 갑자기 손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못 오시고 한 가정만 모시고 그렇게 같이 또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왜 교회를 오시지 않았는지 그 사정 얘기도 이렇게 들어보고 서로가 이렇게 이런저런 정담을 나누고 이런 좋은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그런 분위기들이 좀 이렇게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우리 집에 올까봐 그냥 부담스럽고 그냥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 말세 성도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 하늘엔 이기심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기심 다 빼고 가는 데가 하늘이 아닙니까? 그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네 이 계명 이런 거 다 지킵니다. 그러면 너 가진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재산이 많아서 그는 구원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몹시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간정으로 들으십시오. 저 장로 지금 자기 뭘 조그만한 걸 하고 자랑하러 나온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밭에서 일을 하는데 그날 36도였습니다. 35도. 더운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더운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처음 이사 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노인들이 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사는데 뭐 조그마한 저것 해도 또 까칠하게 그냥 저걸 해가지고 터집을 잡아가지고 이런저런 저걸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땅을 측량을 해보니까 길에도 한 이만큼 절반쯤 들어가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양보를 해서 그게 사흘에 한 번씩 신장 투석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사는데 그 사람이 그 길을 내가 절반을 막아버리면 차를 가지고 자기 집 앞까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 약한 사람이 만날 뭘 들고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뭐 청량하면서 그 사람이 뭐 막으려면 막고 주인이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지 누가 이거 뭐 저거 하겠냐고. 제가 그 길을 그냥 열어줬어요. 그래서 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을 다 반영해서 물 빼는 거, 뭐, 우리 밭 집으로 물 내려온다, 뭐, 온갖 소리 다 하는 거 다 수렴을 해가지고 저거 하고. 연말에 뭐, 음료수 한 박스씩이라도 이렇게 돌려서 또 이렇게 갖다 드리고.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까워졌어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뜨거운데 일을 하는데 그 발행이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 참깨밭에 이 뜨거울 때 이놈을 좀 어떻게 잡아야지 더 놔두면 완전히 뭐 점령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뜨거운 걸 무릅쓰고 제가 모자를 2개 겹으로 그냥 머리가 뜨거워진다고 쓰고 이렇게 하고 일을 하는데 집사람이 콩물을 해주고 뭐 물을 이렇게 주고 한 걸 다 먹어. 한 10시쯤 되니 다 먹어버렸어요. 더우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저걸 마저 하고 가야 되겠는데 이제 몸이 야 이건 내가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런데 어디서 아저씨 소리가 나요. 그래 이렇게 둘러봤더니 그 옆에 사는 90대 할머니가 페트병에다가 물을 가지고 컵 하나 들고 오십육절을 부르는 거예요. 아저씨 더울 때는 그저 물이 최고야. 그래서 한 컵을 또 마시니까 한 컵 더 하라고. 그래서 2컵을 마셨어요. 얼마나 그 더울 때 그 뜨거운데 물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주님께서 하시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 그런데 또 이 사흘에 한 번씩 신장 투석한다는 50대 그 양반은 차를 몰고 나가더라고요. 그전 같으면 이렇게 막 창문을 열고 한마디씩 건네고 가는데 그날은 그냥 가더라고요. 저만큼 가더니 차를 세워놓고 뭘 들고 와요. 제가 일하는데. 그럼 뭘 들고 오는가 했더니 아이고 이거 좀 써보세요 그러면서 자기 마누라가 이 밤매는 괭이를 하나 샀답니다. 뭐 인터넷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 밤매는 괭이가 앞에 뭐 이렇게 저게 글귀처럼 되어 있는 게 긁으면 풀이 잘 뽑힌다고 그런 걸 가지고 왔는데 사가지고 왔는데 자기 한 번도 쓰지도 않고 새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번 좀 풀을 뽑아보세요. 더운데 힘든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풀 뽑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그걸 가져와서 자기는 써보지도 않은 새 걸 가지고 그래 가지고 왔어요. 참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너를 지킨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 뜨거운 상황에서 그 90 대신 그 할머니를 통해서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다 늙으신 할머니가 페트병에다 물을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천사로 보내신 것 같아요. 뜨거운 데서 그 발행이, 여러분들 일해 보신 분은 발행이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거 힘들다고 그 병자가, 몸도 불편한 사람이 그거 자기 마누라가 사준 걸 써보지도 않은 그 색을 가지고 쫓아와서 이걸로 좀 해보시라고, 좀 쉬울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더라. 천사를 보내시고. 이렇게 우리는 저뿐 아니라 이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모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매일 일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은 187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일들은 반드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에서 할 수 있다. 그분의 일을, 이게 주님의 사역이죠. 우리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할 수 있다. 직장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엄명숙 집사님이 가정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손주들하고 아주 전투를 벌이고 때로는 짜증이 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짜증만 내는 게 그게 저게 아니라, 짜증이 날 때도 그 손주들이 저거 하면서 어떻게 할머니가 어떻게 참아야 될 때가 많이 있죠. 손주들이 할머니 참는 걸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는 훈련을 그 손주들이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들에게 감사하셔야지. 참 너희들 고맙다.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이 되지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기심 없는 봉사에 우리 자신을 바치게 되면 우리는 가장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 이기심 없는 봉사에 우리 자신을 바치게 되면, 정로의 계단 185쪽 말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영적 훈련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죠. 훈련을, 선수가 왜 훈련합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늘 가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기 영생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된 생명. 자, 선지자 왕 90쪽의 말씀입니다. 시련과 빈곤의 때에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동정과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자기에게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께 베푸시는 것처럼 다 갚아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장로님이 어디 목소리가 다 이 50대 장로님이 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설교를 하세요. 그런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학교에 근무를 하시는데 선생님은 아니시고 일하시는 분인데 학생이 어느 날 일을 하는데 학생이 아저씨 부르더래. 아저씨 제가 똥을 쌌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난감하죠. 그런데 그 순간 그 똥냄새를 이렇게 맡으니까 속이 확 올라오고 비가 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양심에 그냥 이게 이제 양심에 괴로운 거예요. 이제 집에 와도 괴롭고 뭘 해도 괴로운 거예요. 내가 장로가 돼서 그 어린 학생이 똥을 싸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지금 도움을 청하는데 그것 하나 못 도와줘서 똥냄새 나는데 속이 역겹다고 피해하고 말이지. 이게 도대체 장로가 이게 뭐냐. 응? 그래가지고 그게 마음이 괴로워서 그날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때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하나 생긴 거죠. 안 그렇습니까?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저도 부끄러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으면 정말 걷어붙이고 그거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집에 데려다 주든지 자기가 저 데려가서 뺏겨놓고 씻기든지 어떻게 뭐 엄마인데 전화 연락을 해서 엄마가 와서 어떻게 해결하게 하든지 뭔가 이 아이에게 해결을 좀 해줘야 이게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 아이가 혼자서 그걸 어떻게 저걸 해결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는 친구를 만났을 때나 모든 일에서 이렇게 일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정말 이런 일을 위해서 평소에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로의 계단 197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일하러 갈 때 보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 그분께서는 저녁 자리에 누울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분은 부자가 그의 저택에서 언제 연회를 베푸는지 아신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이 자식들을 식탁 주위에 모을 때 그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눈물을 주시하시고 모든 미소를 보신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곁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 우리가 안 맡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다 맡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이런 주님이 곁에 계시다고 하는 걸, 제가 그 뜨거운 데서 일하는 걸 곁에 주님이 다 보시면서 그 할머니를 저걸 해서 그 아저씨를 저걸 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4장 7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 가려서 하겠습니까? 리뷰 앤드 헤럴드 1883년 10월 16일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책망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에게 상처나 슬픔을 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서 하나님을 망신시키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오해와 비통과 번민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용기를 주는 말, 희망의 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한다면 다른 사람의 길을 환하게 밝혀줄 뿐 아니라 더 밝은 빛이 우리 자신의 영혼을 비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새벽 첫 시간에 저는 요즘 아주 매일 이상하게 아침 4시 되면 다 하나님께 잠을 깨우세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빙둥이 강도같이 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좀 더 자다가는 영적인 빙둥도 강도같이 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찬스의 시간인데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지 하고 그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로기단 161쪽입니다. 아침에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라. 이것을 그대의 첫째 일로 삼으라.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 주여, 저를 완전히 당신의 것으로 취하소서. 저의 모든 개혁을 주님 발 앞에 놓습니다. 저를 오늘 주님의 사업에 사용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거하시고 저의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매일 아침 그 하루를 위하여 하나님께 그대 자신을 드려라. 그대의 생애는 더욱더 예수님의 생애처럼 꼴지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루를 주님께 완전히 이렇게 맡기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보세요. 또 이런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분의 빛,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영을 끊임없이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태양이 지면을 비추고 세상을 빛으로 채우듯 의의 태양 되신 분께서 마음과 생각의 밀실을 비추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새벽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밀실을, 아무도 모르는 그 조용한 나만의 그 밀실을 하나님께서, 의의 태양 되신 하나님이 그걸 다 비추신다고. 은혜의 빛으로 말이죠. 그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드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없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선자의 글을 통해서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사역은 큰일 주님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는 그 일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무장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받으십시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은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아침에 이렇게 무장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무장하고 우리가 밭으로 가든지 직장으로 가든지 이웃과 교제를 하든지 어디를 갈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주의 군사로서 나가서 마귀에게 실패하지 않고 그날을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한 주일 또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